오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주일 예배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구호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페이스, 오직 믿음, 그렇게 솔라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렇게,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해서 오직 영광,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은 오직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영광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성령이 쏟아졌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그 이후로 성령이 쏟아지는 것이 멈췄어요. 수백 년 동안 성령이 쏟아지는 것이 멈추다가 1901년 1월 1일 날 토페카시, 미국의 토페카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베델 성서 신학 대학생들에게 집회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쏟아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요엘서 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 내용의 역사가 이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쏟아졌구나. 이 토페카시 신학생들은 요엘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고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구호를 하나 더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머무르는 곳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며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성령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으로 너희가 더 유익하고 그리고 그가 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령이 와서 이들에게, 이 절망했던 이 제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일치되어 살아라, 연합하여 살아라,
대화하며 살아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 말의 의미에는 바로 이런 네 가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듯이, 사랑하는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듯이 성령님과 무시로 대화를 나누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는 인간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를 인간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죄악 속에서 믿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령이 없는 신앙은 의식화된 신앙이요 또는 형식화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강력한 욕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내 심령에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서로가 대화 나누며 성령으로 또는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은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형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며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신 겁니다.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염려에 두시고 근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와서 상처를 입으면 정말 아픔을 느끼면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마음에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받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면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결단하시는 성령님이고 행동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그러나 이 성령은 귀나 눈이나 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가고 환영하는 자 속에 들어가고 온전히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 자 속에 성령은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잘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생겼다는 모양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불의와같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고 또 인치심이고 기름이고 물이요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만 말씀했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다 모양을 말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을 때 치료하며 우리가 절망할 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우리가 문제에서 몸부림칠 때 해결해 주시는 절대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 인간이 거듭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천만 이상의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받아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아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난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혼만 가지고 사는 사람, 혼의 지배를 받아 머리를 짜내고 인간의 지혜로 그리고 인간의 산출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 속에서만 예수를 믿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온전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혼적인 지배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것이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예,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에서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막 콧물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다 보면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우리를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바울처럼 내가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치고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온전한다고 말한 것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생의 심령이 확고하게 영적으로 변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 이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행이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새로워지는 데는 도덕도 교육도 수양도 어떤 고행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역사로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지금 성령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성령은 체험이,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이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성령은 따라합시다. 인간성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든다. 아멘.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느끼는 것이 사람의 성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품이 변화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나를 꽉 지배하고 이럴 때만은 변화됩니다. 그때만 변화돼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옛날 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고,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 두 번 받는 건 아닙니다. 단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되 재충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성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그 인간성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법으로 안 됩니다. 뭐 경찰이나 군대의 힘으로 총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구수인이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의 피부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허해지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표범의 까만 반점이 자기가 제 재주로 허해지느냐 이거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악에 잘 길들여져 있고,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악에 그냥 열심히 살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한순간 예수 믿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순간에는 변화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나쁜 생각을 다 다스리죠.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해서 성품도 온화해지고, 싸나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삭개오가 주여 내 절반에 내가 남에게 토세한 걸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의 재주나 모든 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안 된다. 즉 악에 이끌어진 것이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불가능을 말하는 건데, 오직 성령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 다 하고 뭐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세탁 세제로 요즘은 뭐 스파크인가 뭔가 뭐 한 스푼인가 뭔가를 다 써도 안 된다.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달라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인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씩 억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어느 순간든지 그 악의 모습은 그대로 돌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받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받은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받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피니의 말과 같이 오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인데, 그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성품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과 성품이, 인간 개개인의 마음과 성품이 성령 충만받아 변화될 때에만 사회도 달라지고 죄악도 사라지고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서로가 못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바로 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짓이 진실로, 악이 선으로, 불의가 의로, 더러운 것이 정말 깨끗한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성도가 받으면 인생에서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부어지고 날마다 죄악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힘있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귀신도 물리치고 질병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싸워 이겨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며 살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줍니다. 성령 받으면 거듭납니다.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화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전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안지나 수나 자나 때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나의 모든 것 다 이웃과 같이 나눠주며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일어나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이 시대에 지금 20세기에 2000년이 흘러오면서 이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 교회로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유럽 교회로, 그리고 20세기는 미국 교회로, 지금은 이제 아마 21세기는 한국 교회로 돌아올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과 우리가 평화 통일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교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성령의 뜨거운 중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됐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걸 하지 말자고 중단시킨 교회치고 역사에 한 번도 부흥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쇠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다고 중단할 때 그 선교의 바통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독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영국 교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 미국 교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국민성도 죽고 정말로 악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많습니까? 88년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성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것을 찾자 신앙이 멈추니까, 기독교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그리스도의 신앙과 선교가 멈추니까 마귀새끼들이 잠자고 있다가 우리 것을 찾자, 우리 문화가 88 올림픽이니까 뭐하자, 우리 거 하는 바람에 하여튼 귀신이 얼마나 역사인지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상이 너무 많이 섰습니다. 선교가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침체되고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거듭난 성령들 되어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